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인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충분치가 않아서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고 또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대개의 경우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종교적인 면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가 다 회복이 돼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앙이 뜨거워지면 신앙이 생활화되기보다는 종교적인 열성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산기도를 가고 신유 집회에 참석을 하고 신앙적인 봉사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면 물론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수직관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 이웃과의 수평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수평관계란 결국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또 가정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고 그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결국 임종까지를 맞이하게 되는 삶의 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일상생활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상당히 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봉사 등을 열심히 했고 그 뒤에는 CCC를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혼 후에도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나면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교회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계속 데려왔고 같이 늘 기도하는 기도 그룹도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 계속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희 아내는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차와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안 그래도 아내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세 아이를 기르던 때여서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하고 상의도 없이 손님들을 그렇게 계속 데려오면 어떻게 하고 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아니 성경에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고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건데 그걸 항의하면 어떻게 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은 계속됐고 아내는 또 그들의 식사 대접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회를 하면서 민족을 사랑합니다. 세계를 사랑합니다. 민족과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열심히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간 설거지를 다 끝내고 방에 들어온 아내가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이 뭔지 알아요? 자기 아내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하면서 무슨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한다는 거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맞다. 사랑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건데 나는 그동안 아내 입장을 전혀 생각해 주지를 못했었구나. 그래도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뭔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집회를 주관하고 며칠 동안 철야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하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화가 날 때도 꾹 참아야 되고 아내의 입장을 쉬지 않고 배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사역만, 민족복음만 열심히 골라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은 극도로 탈진해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내들에게 오히려 소명감이 없다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면서 고르반이라고 변명했던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들과 화해를 하고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부모나 아내나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인간관계까지 완전히 회복을 해야만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회에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까지 더하면 16년이라는 긴 세월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순전히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들이지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전혀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그것은 순전히 부모나 선배들이 가정 생활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으로 대충 해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풍성한 가정 생활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워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우리 선배들이 지금까지 해온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잘못 살아오면서 잘못 길들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를 안 믿고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미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인한 풍성한 삶이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는 소식만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생활의 현장에 적용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